여러분 반갑습니다. 8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다시 쓰는 결혼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부부 갈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배우자와 가정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굳게 맹세했던 결혼이 이처럼 쉽게 파탄에 이르게 될까요? 그의 가장 큰 원인은 많은 청년들이 사회나 교회 그리고 가정에서 결혼을 준비하는 교육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한 채 결혼하기 때문입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말이 있듯이 가정이라는 배가 출항하기 전에 잘 준비된다면 불어닥치는 거센 바람을 헤치고 순항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결혼이란 무엇일까요? 첫째는 인류의 첫 결혼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혼은 누가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모든 출발선상은 결혼으로부터 시작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독신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아내인 하와를 만드셔서 그를 이끄시고 결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혼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안에서 시작된 인류 최초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에 대한 중요한 원리들을 보여주는 이 말씀은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금 재인용이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서방 사회에 결혼에 대한 하나의 기초로 제공되어 왔습니다. 자, 첫째, 결혼은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출발의 표시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의 권위와 책임 아래 있었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독립하여 두 사람이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새로운 사회적 단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는 결혼한 부부를 둘이 아니라 하나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결혼은 따로 띄어진 둘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됨은 육체적인 결합을 얘기합니다. 이는 여자가 만들어질 때 사용했던 방법을 회상시켜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를 로 여자를 만드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지만 다시금 돌아와서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성은 거룩하고 또 멋진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지요. 두 사람의 연합은 성교라는 육체적 행위를 넘어 확장되어집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 두 사람은 정신적, 감각적, 영적으로 완전히 연합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죠. 두 사람은 눈빛만 봐도 각자가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 알게 이르며 희망도 의심도 두려움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몸일 뿐만 아니라 내면의 모든 것을 가리지 않고 내어놓아도 안전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많든 적든 우리 모두는 상처 입은 영혼들입니다. 그렇지만 결혼은 그 상처를 드러내고 치료하는 또 장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첫 번째 결혼이 이루어지도록 주선하고 자신이 짝짓기 작업에서 손을 떼지 않으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즉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같은 일을 계속하고 계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즐겨 불러온 찬송 내용도 같은 개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건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는 포도나무는 복을 상징합니다. 또 감람나무는 오랜 수명을 자랑하며 길고 긴 행복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남녀가 결혼하는 것은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이고, 또 남녀가 결혼해서 자식을 얻는다라는 것은 행복 중에 행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전통적 결혼에 대한 도전과 대안들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통념으로 볼 때 결혼이란 남녀 두 사람이 진지하게 평생에 걸쳐 서로에게 혼신을 약속하며 함께의 가정을 이루어 살기로 결정할 때 허용되는 종교적, 사회적, 법적, 관습적 제도가 바로 결혼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돕고 위로하며 필요를 채워주고 기쁨과 슬픔과 축복과 위로를 함께 나누며 살기로 약속한 것은 두 사람이 헤어질 때까지 유효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두 사람에게는 기혼자라고 불리워지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고 또 각자 권리와 함께 또 책임도 따르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이혼과 재혼율의 급증으로 소중한 가정이 깨어지고 있죠. 일시적 성관계 후에 오는 것들이 무엇인지 보면 남녀가 아무런 의무도 헌신도 요구하지 않고 그저 순간적인 즐거움을 위한 관계를 갖는 것은 이제 평범한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몸만 필요할 뿐 사회적, 심리적, 영적인 책임과는 전혀 무관한 모습이죠. 이를 반대한 이유는 무엇인가? 혼전 성관계는 결혼의 기초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시적 성관계는 좋은 습관을 들이기보다는 나쁜 습관이 몸에 배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만족이 큰 성관계는 약속과 헌신이 있는 깊은 차원의 관계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가볍게 행하는 성관계는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더 궁지에 몰리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심각한 데이트 폭력으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혼에 따르는 헌신과 책임을 떠난 모든 성적 관계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관계는 반드시 책임과 또 헌신, 이 두 가지가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동거 문화의 확산. 동거는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주거 공간을 공유하며 부부 생활을 같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 사회는 성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높은 이혼율과 결혼 실패의 불안감 증가, 결혼을 위한 안전한 대안, 그리고 끌리는 대로 즐기며 살라는 사회적 풍토, 비정상적 관계를 미화하는 영상 매체들 등 여러 원인들로 인하여 동거 문화가 급속히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가에서는 부모를 떠나 생활하는 대학생들이 이성 룸메이트를 구하는 광고들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생활비를 절약하고 외로움과 호기심과 성적 욕구 해소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늘 함께 지내는 등 한꺼번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혼보다 동거를 선호하는 결정적 이유는 무엇인가? 이 사람과 결혼해도 좋은지 실험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결혼에 따른 좋은 특권은 누리지만 책임은 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비극적인 이혼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결혼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거 자체가 가진 문제, 그 결과로 따르는 문제는 무엇인가? 완전한 혼신의 서약으로 결합하지 않았기에 관계는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이기에 이렇게 하라고 큰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보다는
헤어질 준비부터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동거하는 두 사람의 관계에서 핵심과 초점은 성관계에 있습니다. 그 결과 남녀 관계가 발전할 때 필요한 다른 요소들이 흐려지고 감추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혼에 이르지 못하고 이별했을 때 그 정신적 깊은 상처가 오래 가게 됩니다. 그리고 동거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가 출산하고 또 양육할 환경도 되지가 않죠. 무엇보다 아직까지 혼전 동거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그리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도덕적 관념이 약하기에 이성교제를 더 쉽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동거하다가 결혼한 경우 자신도 모르게 쉽게 혼의 정사를 용납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동거한 뒤에 결혼한 부부가 바로 결혼한 부부보다 이혼율이 훨씬 높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동거는 전통적인 결혼이 가진 헌신과 신성함, 안전함, 견고함, 인격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결혼 생활을 했을 때 애정과 기쁨과 행복만이 아니라 또 부부가 살다 보면 갈등도 있고 말다툼도 있고 분노도 있고 또 의심, 실망, 우울, 권태기도 있고 또 무력감도 생길 수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만은 이러한 수많은 위기들과 싸우면서 결국은 평생 동반자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정신적,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를 얻게 되고 씨름은 언제든지 끝낼 수 있는 동거는 이런 기회를 전혀 제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동거하는 사람은 개인주의적인 나쁜 태도와 습관을 또 기르게 됩니다. 혼전 동거가 결혼으로 이어진다 해도 동거를 경험한 남녀는 그렇지 않는 커플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출발합니다. 혼전의 동거를 통해 사람을 실험하는 것은 이건 야만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한 인간을 실험하고 내 마음에 안 들 때 버리는 것, 또 버림받는 것, 그런 손상된 상태로 다른 상대를 찾는 건 모두 비인격적인 행동입니다. 동거는 길게 보면 장래 결혼과 인생을 망치는 어리석은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혼, 최선의 해결책인가? 당신은 이혼에 대한 다음의 전통적 관점들은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자, 첫째, 이혼은 다른 선택이 전혀 없을 때 허락되어야 한다. 회복을 위한 모든 가능한 해결책들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고려되어야 한다. 결코 급히 서둘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 또 이혼은 시시한 문제 이유로 인하여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배우자의 외도나 가정 내의 성적 학대, 신체적인 폭력과 학대, 안전한 가정을 포기하고 도망 같은 결과물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와 재혼하기 위해서 이혼하는 것은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이혼하는 두 삶을 똑같이 또 죄인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혼이 일어난 것은 어느 정도 공동의 책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쪽이 무지할 경우가 많음을 또한 볼 수도 있죠. 따라서 전통적인 결혼 제도만이 참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결혼으로 가는 길, 중요한 것은 에로스에서 아가페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에로스는 이성적인 사랑이라면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대개 사랑은 우연히 시작이 됩니다. 사랑에 빠지면 눈을 떠나가거나 함께하고 싶은 그러한 모습을 지니게 되죠. 그래서 사랑에 빠지는 것은 육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화학적인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경과학자들이 막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뇌를 촬영해 보니 사랑 때문에 어딘가 나사가 빠진 것처럼 보였더라.
그래서 사랑에 빠진 사람은 장밋빛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실제보다 낙관적, 낭만적으로 보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장점과 미덕을 이상화하고 단점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사랑이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알고 서로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경을 벗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될까요? 비로소 실상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은 서서히 이상보다는 현실에 가까워지게 되고 사랑으로는 관계가 지속될 수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은 시간과 함께 변하고 시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부부관계의 첫 단계가 낭만과 희망과 진정한 사랑, 더 없는 행복과 평안의 시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출산과 기쁨과 슬픔과 분노와 갈등과 충돌과 해소 등 광범한 일상을 거치면서 로맨스 엔돌핀이라는 약물 효과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배우자가 자신을 따뜻하게 보살펴주지 않거나 소중히 여기지 않거나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낭패감도 느끼게 됩니다. 어느 날 더 참지 못하겠다고 고송이 담을 넘게 되고 마음이 차지 않는 그 성격과 습관을 부품 교체하듯 바꿀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남아있는 한 가지 일은 인생에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참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나쁜 것, 없는 것보다 지금 있는 좋은 자질들을 보고 만족하고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둘에게는 바닥난 에로스를 대체하는 이해와 배려와 서로 존중하는 성숙한 사랑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스럽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길은 어디 있는가? 상대방의 행동과 반응과 수준과 관계없이 자아를 주는 헌신적 사랑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그런 사랑은 있을까요? 인간이 가지는 사랑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진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이렇다 할 동기가 없는 자발적인 사랑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힘들어도 가난해도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이 이런저런 약점, 큰 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라는 겁니까? 그를 사랑하게 되더라.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함으로써 모든 것을 감싸주고 그 사랑을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더 나은 차원 높은 삶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끊임없이 격려하며 나아가게 되는 그 힘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감정에 기초하지 않고 강력한 의지를 발동하여 뜻하는 바를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해놓고 있죠.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사랑의 정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도 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도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또 성내지도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인내한다, 견디어낸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끝나지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겠으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사랑, 아가페 사랑이더라. 마음 안에 잃어버린 감정을 재생산하기는 힘들지만 감정과 관계없이 태도는 다르게 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아가페를 향하려는 사람에게 성경은 사랑의 감정을 만들라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태도를 취하게 만들지만 감정이 고갈된 상태에서는 그것에만 의존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감정과 무관하게 바른 태도를 가질 때, 의지를 가지고 행할 때 감정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가페는 죽어버린 에로스도 되살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있던 스파크를 부활시키는 힘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과 데이트할까? 데이트할 상대를 선택할 때 한 가지 위험한 점은 상식적인 판단력을 버리고 외모와 장점과 특기와 예의와 분위기, 운명 등 어떤 특정한 것에 집착한다라는 것이죠. 남자는 예쁜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마음의 눈으로 사람 안에 있는 내면의 빛과 성품과 신앙과 인격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데이트 상대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되는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데이트를 할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사람을 사귐으로 실제적으로 내가 얻는 유익한 점은 무엇인가? 그 관계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앞으로 가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현재보다 장래의 가능성을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다. 그 사람을 선택할 때 따르는 책임들을 돌아보았는가?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도움을 받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데이트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점 몇 가지 있습니다. 데이트는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책임으로부터서 주의를 딴 데로 돌리게 만듭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 준비하는 대신 현재의 욕구와 필요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 버립니다. 데이트는 다른 중요한 관계들로부터 두 사람을 고립시킵니다. 서로에게만 열중하다 보니 그들의 의외의 세상은 점점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데이트는 헌신하겠다라고 마음도 없으면서 육체적으로부터 친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결혼을 결단하기 전에 체크할 것들. 당신은 어떤 염려, 걱정거리를 갖고 있는가? 그 사람을 위해 변호 혹은 변명하는 무엇이 있는가? 변하기를 바라는 것이 있는가? 그 혹은 그녀가 가진 것이 내가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기대한 것과 맞는가? 나는 배우자가 될 사람을 존경하는가? 장래 배우자가 가진 인생의 목표를 알고 있으며 함께 그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는가? 지금의 관계가 내게 주는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들은 무엇인가? 이 사람에 대해 만족하는가? 나의 가족과 친구들은 지금의 관계를 인정하고 지지하는가? 이 사람과 함께 남은 생애를 살기 원하는가? 이렇게 정리가 끝났습니다.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도 많이 웃으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